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지치고 힘이 드십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한량없는 세임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신방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 손주는 말이 참 빠르고 발음도 참 좋은데 둘째는 말 배우기가 참 느려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둘째도 참 총명하고 아주 성격이 적극적이고 말도 많이 하는데 둘째 아기는 이 마스크를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이 입모양을 보면서 발음을 배우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더 느리고 발음도 좀 부정확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듣고, 이러한 상황에 우리 어린이들이 처하게 되는데 새삼 마음이 아프고 참 미안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을 배운다는 것, 말을 한다는 것,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맞이하여서 모두들 답답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예민해져서 누군가를 탓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거기 맞받아서 또 다른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고 이러기가 쉬운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마스크를 쓴 채로 폭염을 맞이하고 장마도 겪게 되면은 굉장히 서로에게 짜증을 부리고 심한 말을 하고 탓을 하고 이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서로 말을 조심하고 지혜로운 사랑의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의 말을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뜻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악한 말을 버립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뒤늦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전하여 승리하였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7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자, 기드온이 뒤늦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참전을 요청해서 여기에 응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신나게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고 이제 적들의 수장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사 기드온에게 시비를 겁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말이죠. 왜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불렀느냐라고 크게 싸운 것입니다. 대판 이제 싸우려고 작정하고 따진 것입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라는 말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더 대우받고 더 자존심을 세우고 더 전공을
세우고 더 포상을 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왜 처음부터 안 불렀느냐라고 아주 지금 본때 있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과 주의 종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곤 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불평, 불만, 원망이 많았던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당시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영토가 다른 지파에 비해 좁다고 크게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불평을 하고 있고요. 기드온 이후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사 입다에게도 오늘 기드온에게 했던 바와 매우 유사한 거의 똑같은 불평을 하면서 다투게 됩니다. 그 정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사사 입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에브라임의 말과는 달리 입다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소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쓰는 것이죠. 결국 에브라임은 전쟁에 패해서 무려 4만 2천 명이나 죽게 되는 큰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훗날 이스라엘 왕국을 남북으로 분열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분열의 주역인 이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늘 분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싸우고 이러던 지파에 있던 여로보암이 결국 이스라엘을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시키는 주역을 낳게 된 것이죠. 본문의 사건만 해도 미디안과의 전쟁에 빠진 지파는 에브라임만이 아니라 여러 지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가만히 있는데 전쟁 말기에 그래도 참전의 부탁을 받고 승리의 기회도 얻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만 불평하고 시비를 건 이유는 이 전쟁에서 주도권을 놓친 것이 아쉽고 더 큰 상과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고질적인 불평, 불만 병이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지파의 문화, 인습, 그리고 그렇게 하던 습관, 관행,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거는 말, 다투는 말로 은혜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를 심으면서 장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이거 실화인데요, 미국의 한 노인이 기르던 강아지에게 우리 돈 1,560억을 유산으로 남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부탁한 사육사에게는 1년에 연봉으로 5만 불, 우리 돈 6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유언을 하였습니다. 개 사후에는 이 강아지의 유산 중 남은 돈을 동물보호소에 기증하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리고 외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외아들에게는
100만 불, 즉 12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외아들은 분을 참지 못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개보다 이 강아지보다 못하냐,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그 외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 뵈었는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께서 즐겨 드시던 음식은 무엇이었나? 전화는 얼마 만에 몇 번씩 했는가? 아버님 생신은 언제인가? 계속 물어보는데 이 외아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평소 아버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왕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판사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영상을 틀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재산 1,560억 원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 우리 강아지에게 주고 사육사에겐 매년 연봉 6천만 원을 주고 내 아들에게는 12억 원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혹시 아들이 이 결정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의를 제기하거든 그러면 아들에게는 일불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본 법정은 이에 따라 아들에게 일부를 유산으로 주노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것은 이 외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간 너무나 아버지께 무심했던 자신을 울며 회개하며 반성하고 그나마 이 무심하고 못난 자식에게 100만 불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라면 12억 원은 건졌을 텐데 라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대로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대로 말은 존재의 집입니다. 우리 존재를 살게 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말은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동시에 또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우리의 운명을 흥하게 하기도 하지만 파탄시키기도 하는 것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말을 많이 들으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늘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말씀으로 승리하는 영적이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말은 서둘러 버려야 합니다. 빨리 버려야 합니다. 즉시 버려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칼로 받은 상처는 며칠 지나면 치료되지만 말로 받은 그 상처는 내 마음에 평생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좋고 공감되는 말,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말, 부드럽고 따뜻한 위로의 말, 비전을 바라보며 격려하는 소망의 말, 사랑이 느껴지는 다정한 말, 그리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게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을 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말을 듣고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드온의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큰 일을 행했다고 한들 어찌 당신들이 하신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기드온 집안 사람들인 아비에셀이 처음에 세운 공로보다 전쟁 막바지에 참여한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공성이 불거라는 말이 있죠. 공을 세우되 거기 안주하고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말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공성이 불거를 행한 것이죠. 반면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공은 인정하고 그들을 아주 높여 주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요구는 자신들을 알아주고 높여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에 호응하여 전공을 세운 것도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사람이 밉다고 그가 이룬 공적 자체도 무시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누구에게나 공과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든 어떤 지도자든 아니 모든 사람에게 한편으로는 잘한 일이 있고 한편으로는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공만 있고 과는 없는 사람이 없고요, 과만 있고 공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말은 겸손히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 공을 높여주는, 세워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듣자 하니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의 말, 부모들의 말에 상처를 참 많이 받는다라고 듣곤 합니다.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도 사소한 데서도 상처받고 화를 내곤 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지금 참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장래조차 불확실한 가운데서 모든 면에서 고통받고 있으므로 마음이 다치고 그리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예민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성세대로서 안타깝고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라떼, 커피의 라떼에 비유해서 놀리고 그것을 상당히 싫어하죠. 어른들이 옛날 일을 자랑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젊은이 자신들은 플렉스 하기를 원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플렉스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이 힙합 래퍼들로부터 유래된 말인데요. 자신의 부나 성공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드러내서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뭐든지 남과 다른 나만의 멋진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자녀들, 청년들, 젊은이들은 상처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위로받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또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누군가가 기도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은 그저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기만 해도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저들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들을 인정해 주고 나의 경험과 나의 대단함과 나의 공로나 이런 것은 좀 겸손히 낮추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그들은 고마워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답답한 상황 속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지혜로운 말을 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기드온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라는 말은 옳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로 옳은 것이죠. 옳긴 옳은데 실제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했다라고 반대로 말한 것이죠. 겸손하게 말한 것이죠.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바지에 참전해서 미디안 두 방백을 죽이고 적의 퇴로를 차단했지만 어찌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을 주도한 기드온과 그 가문에 비교하겠습니까? 하지만 만일 기드온이 사실을 또박또박 따지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싸우자고 말했다면 후일 사사 입다 때 우리가 앞서 읽어본 본문처럼 큰 싸움이 일어나 서로를 해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의 말은 화평케 하는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어제도 일본 외교부의 외교대사의 2인자가 입에 담을 수 없는 흉측한 말을 하고 참 그런 끔찍한 말을 함으로써 논란이 크게 일어났는데요. 그것이 의도하여서 그렇게 하였건 아니면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실언을 하였건 간에 한 번 뱉은 실언을 그리고 악담을 주워 담을 수가 없고 국가 간에 큰 문제가 발발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정상권에 한 명밖에 지금 약속이 되지 않는 일본에 얼마나 큰 악재가 되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섭섭한 말이 되었습니까? 반면에 말을 잘하고 선하게 하면은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결과도 양국 간에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기드온은 오늘 겸손하고 악한 말에 대응하여서 선한 말로 상대를 높이고 인정하는 말로 그 에브라임의 비비꼬인 심사를 풀리게 하고 자존심이 세워져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전쟁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에서 기드온의 말이 평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사사기의 본문에서 이 잠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자격 없고 부족했던 미디안이 내 곡식 뺐을까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탈곡하고 있던 그 하나님께 수도 없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던 기드온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승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짚어보면 성령의 열매들을 기드온에게 맺혀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노하지 않고 그 마음을 다스렸죠. 위로하고 사랑과 화평케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미디안 저 원수들을 물러나게 하였는데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라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온유하고 겸손하며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완전히 달라진 기드온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해줄 것을 늘 생각하며 언행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비록 상대가 나에게 잘못된 언행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 지적하고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공격하기보다 때로는 그저 덮어주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소년이 기분 좋게 걸어가다가 길에 튀어나온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흙을 털고 까진 곳을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이런 돌덩어리가 왜 사람들 다니는 길에 떡하니 놓여 있는 거야? 소년은 집에 가서 삽을 가져와 이 돌뿌리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람들이 자기처럼 채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죠. 그런데 파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이게 깊은 거예요. 튀어나와 있던 길가의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고 훨씬 더 큰 부분이 밑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지게 되었고 이 소년은 안 되겠다, 포기하자 하면서 옆에 파놓았던 흙을 이제 돌뿌리 자리에 덮습니다. 근데 그렇게 흙을 덮다 보니까, 잘 덮으니까 그 돌뿌리 자체를 소복이 덮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소년이 생각합니다.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지? 이걸 뿌리째 파내려는 생각보다는 이거를 부드러운 흙으로 잘 덮었어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는 뿌리채 뽑아서 완전히 그 트라우마 쓴뿌리를 제거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단지 우리 마음의 트라우마 그 쓴뿌리에 부드러운 은혜의 흙을 덮어서 이렇게 덮는 것이 상책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덮어주는 말, 덮어주는 마음, 덮어주는 삶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이 상처받고 상처를 주며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려고 하는 상대를 덮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주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20절에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기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억지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선한 말로 화평을 논하자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에도 희락이,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잠언 12장 2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바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능력을,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새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 20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 화평케 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죠. 우리 삶의 거룩한 성화의 과정은 결국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치유하시고 영생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을 합시다. 여러분, 이 시기를 주님을 닮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놀라운 영적 전화위복의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교회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이 답답하고 집콕해야 하고 재택근무해야 되고 외출하지 못하고 밤에 누구 만나지 못하는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권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주님을 더 닮기를 연습하는 훈련의 기간이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화평케 하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이 하반부에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줄여서 이 말을 하니 풀리니라 라고 우리 기억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깁시다. 우리가 악한 말은 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세워주는 말을 하고 화평케 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여서 상대의 노여움이 풀리고 원망이 풀리고 이제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고 또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받은 우리가 주님을 닮은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과 그 심정과 모든 문제가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저희는 주님을 닮은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말을 즉시 속히 버리고 다시 꺼내지 아니하며 상대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겸손한 말, 서로 화목케 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님을 닮은 말로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저희들의 말로 사람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 저희들의 말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하나님께 잘하였다는 칭찬과 상과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